감추인 만나 117화 독생자와 맏아들. Now we bring you 이제 우리는 the good news,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the very 매우 promise. 약속된 것입니다. Promise. 약속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Resurrection. 의해서입니다. And in resurrection, 그리고 부활 안에서 God has fully fulfilled the promise.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Children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Jesus.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Second Psalm.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바울이 없었다면 저는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을 때 부활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부활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Today,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바울은 이 날을 this day, to the day of 주님의 the Lord's 부활의 날에 적용했습니다. day of the Lord's 주님의 부활의 날은 was today. 오늘이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일으키신 것은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부활은 출생입니다. 출생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켜지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낳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 되도록 낳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출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주 예수님께는 두 번의 출생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 33년 반 이후에 그분은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으로 그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출생을 가지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부활을 통해 그분은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두 번째 출생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영원 과거부터 시작도 없는 영원부터 어떤 시작도 없었던 때부터 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매우 여러 번 그분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첫 번째 출생 이전에도, 그분이 육체가 되시기 전에도, 영원 과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부활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두 번째 출생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께는 두 방면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이제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오직 한 분의 아들만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단지 한 분입니다.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리고 3장 16절에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 두 개 구절을 합니다. 두 개는 모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영원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사람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은 하나님께는 많은 아들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많은 아들들은 우리입니다. 많은 형제들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것에서 그분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체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항상 이 한 가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체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무엇으로서입니까? 생명을 분배하는 것으로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체현으로서 독생자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맏아들이십니다. 무엇으로서입니까? 생명의 번식으로서입니다. 그분을 통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분이 이 신성한 생명이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로 번식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산되셨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 체현된 생명이 확산되는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 안에 이 생명이 체현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확산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출생으로서 그분이 신성한 생명의 확산을 위해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